중앙아메리카 지역에 가보면 멕시코 바로 밑에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테말라 옆에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남쪽 지역에 가보면 촐루테카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촐루테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위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촐루테카 다리예요. 아주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484m입니다. 원래는 저 지역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매년 여름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전혀 문제없는 견고한 다리를 짓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일본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주 튼튼한 다리를 3년에 걸쳐서 1998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크고 견고한 다리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명물이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초특급 허리케인 미취가 그 지역을 강타했어요. 나흘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범람했고, 그래서 온두라스의 거의 모든 다리가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온두라스에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다리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촐루테카 다리였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다리가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허리케인이 왔을 때도 끄떡없었던 다리였는데 정작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많은 토사가 강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대한 강물은 이제 다리 아래가 아닌 다리 옆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촐루테카 다리는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 무서운 허리케인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길이 사라져버리고 또 강물의 흐름도 바뀌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촐루테카 다리의 변화된 모습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판이 바뀌어지는 상황을 어떤 설명보다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은 3년 사이에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느끼는 영적 생태계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생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동굴이 아니고 바로 터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겠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그리고 땅 속입니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동굴은 중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돌아 나오게 되면 원래 제자리로 나오게 돼요. 입구와 출구가 같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그 끝이 뚫려 있고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터널 끝에 출구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코로나 팬데믹은 막혀 있는 동굴이 아니고 뚫려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야,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야, 이제 코로나 이전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노멀의 시대에서 뉴 노멀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촐루테카 다리처럼, 야, 우리는 허리케인도 견뎌내서, 우리는 팬데믹도 이겨내서 우리는 튼튼해. 그러므로 저 옮겨진 강의 물줄기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사라진 길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거야. 그러면서 주여,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옮겨간 강물 위로 다리를 연장하든지 사라진 길을 이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다시 만들든지,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생업도, 또 이 나라 대한민국도 견고하긴 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저 촐루테카 다리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현실을 늘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늘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노멀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뉴 노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생업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1차로 고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60년 후에 2차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자, 1차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백성들이 1차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성전을 파괴시켰죠.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슨 재물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또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귀한 역사를 그들은 믿음으로 잘 감당해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시온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예요. 자, 돌아오니까 성전은 아주 번듯하게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저들의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즉, 외형적인 성전은 아주 튼튼하고 강했지만 저들의 내면의 성전은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6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그 훌륭한 신앙의 세대가 한 분 한 분 다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믿음을 전승하는 일에 저들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시온에 돌아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촐루테카 다리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저들의 신앙은, 그 영적 상태는 너무나 형편없이 나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평균을 보니까 약 70% 정도 돌아왔다고 해요. 아직 30%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면 어떨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자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위축됐습니까?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에스라의 심정이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 건물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저들의 영성이 아주 형편없이 다운되고 말았어요. 에스라는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합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세 가지를 결심하게 되죠. 자, 무엇을 결심했는지 본문 10절을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모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을 이제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내가 생활 속에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 보면서 와, 진짜구나, 이 말씀이 참이구나 확인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선한 결심이었어요. 뭐 더 이상 덧붙일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실천하기로, 가르치기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 시대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사람, 선한 결심을 했던 에스라를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다짐과 결심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 개혁에 작은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160년 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한 크리스찬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 맨하탄이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도 모임 안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수요일 낮 12시에 어느 교회당 3층 작은 방에서 매주 기도회로 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세요. 그렇게 안내를 다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장소에 나갔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시를 전체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6명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겨서 이제서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 주에 정해진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수요일이 되었는데 이 6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5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는 1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중생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좋은 소문이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기도의 모임이 이제는 뉴욕 전체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번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모임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그 유명한 뉴욕 풀턴 스트리트 정오 기도 모임이죠. 이 사건이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턴 거리 근처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볼 때 정말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작은 불씨라도 하나 떨어뜨리면 금방이라도 요원의 불길처럼 큰 부흥의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불씨로 사용하시고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함께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with Jesus Christ, with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시대라고 외치면서 전도의 깃발을 들고 말씀의 깃발을 들고 부흥의 깃발을 들고 함께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수입을 받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